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갓난아이가 만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를 아이는 만나게 되죠. 모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어머니를 아이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런 모습만은 아니거든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처음 만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4번 기록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죠. 다섯째 날에 새,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데 그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이고 풍요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이끌어낸다. 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끌어내어, 또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끌어낸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축복의 땅인데 굳이 이끌어내면 그게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그 땅에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먹고 살만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머리라도 잡아서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죄가 좋은 것 같고 죄가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지금은 죄지만 마지막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 죄가 뭘로 나타납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불인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마지막 그때는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끄집어낸 것.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풍요의 땅입니다. 갈대아 지방,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취해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려면 그 땅보다 좋은 뭔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오는데 세상이 볼 수 없는 광채입니다. 옷이 씌어졌는데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여기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풍요의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이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내가 이 어둠의 땅, 죄악의 땅을 떠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보여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찬양이 있죠. 그 후렴구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뭐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매장지 하나 조그만 거 사놓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 거 저 영원한 것인데 저기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이고 축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죄를 떠남을 얘기하죠. 그죠? 죄를 떠남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1절 앞부분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만약에 저 같으면 제 인간적인 머리로 시편 1편을 기록한다면 복 받을 사람은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복 받을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복 받을 사람은 아직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을 갈망하려면, 복을 얻으려면 죄를 떠나고 말씀을 삼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냥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냥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이 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부인은 65세입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갈대라 우르에 살 때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자식을 둘 낳고 셋 낳고 어떤 놈은 뭐 여러 낳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식 하나만 낳았으면, 딱 하나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낳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 하나를 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막연한 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나중에 뒤에 가면 자식을 주시기 전에 1년 전에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큰 아버지예요. 그냥 큰 아버지, 큰 아버지. 내 아버지의 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큰 나라의 아버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를 원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난 자식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무슨 소리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한다는 게 뭐예요?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거죠.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존경받는다는, 존경받는 거예요. 아, 그 아브라함 진짜 그 대단한 사람이야. 아,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그냥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 사람 꼭 필요해.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요. 이 지역에 내 공동체에 내가 있는 곳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세 가지. 이게 첫째가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어지는, 그 지금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종교적으로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뭘 또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네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내가 평생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 주신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화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너무 낯선 땅이었는데,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을 걸 찾아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느 정도 예쁜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65세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탐낼 만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든 거예요. 야,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봐도 당신은 정말 최고의 미인이야. 근데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집트에 가는데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그냥 금방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 한 여인이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 소문이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사실 여자가 많잖아요. 부인도 많고 첩도 많고. 근데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진짜 봐도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동생이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라를 이 바로가 취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나님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왜 네가 취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의 아내야. 또 건들기만 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어주거든요. 사실 누가 혼나야 됩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바로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어려요. 믿음이 어려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미국 테임즈강에, 미국 런던에 이제 테임즈강이 흐르잖아요. 그 테임즈강가에 그 법원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법원 뜰 안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는데 거기서 나는 포도가 그렇게 맛있대요. 달고 아주 맛있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여기에 나는 포도는 이렇게 맛있나?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어봤어요. 근데 심었는데 일반 포도 별 맛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포도는 이렇게 맛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쭉 깊이 뻗쳐가지고 테임즈 강변에 그 뿌리가 뻗쳐 있다 보니까 그 강가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시냇가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심긴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을 받은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야, 과정이 중요한 거야.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중요해. 진짜 그런가요? 과정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과 더불어 뭐가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일하는데 수고의 열매가 없다. 그만큼 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 사람이 수고한 대로 128편에 먹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를 때 언제 잎사귀가 말라버립니까? 물이 없으면 마르겠죠. 그죠? 근데 잎사귀가 마르는 이유가 뭡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햇볕 쨍쨍 내리쬐니까 그 더위, 그 열기를 이기지 못하면 잎사귀가 말라져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면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아무리 쨍쨍 햇볕 내리쬐도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형들은 낡은 옷을 입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때때 옷 입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저 새끼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사랑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게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의 때를 그가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랬어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복 없는 자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요즘은 사과를 포장할 때 스티로폴이 좋으니까 그냥 스티로폴에서 포장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겨를 잔뜩 넣고 사과를 이렇게 넣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과를 포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겨거든. 겨는 뭡니까? 쌀 알갱이가 빠진 거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알갱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만져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보면 알맹이가 있다 없다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닌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한번 바람이 확 불어보면 알맹이가 없구나.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려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소돔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성경에 보면 에덴과 같고 그랬어요. 마치 애굽 땅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거기에 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갈 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빈털터리로 나와요. 자기와 두 딸과 자기 아내와 나오는데 아내도 나오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비극을 맞이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죄악의 땅, 어둠의 땅에 거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간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소련에 3가지의 기적이 있었대요. 구소련에. 뭐냐면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기름이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 때려부시고 다 폐쇄시키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다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5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문, 영적인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복받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증손주가, 고손주가 그 대대로 정말 예수 믿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가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장을 지냈던 그 김순규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거기는 몇 대 가정인데 1월 1일만 되면 온 식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한 100여 명이 먹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신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니까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복을 받고 그래서 그냥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형제들 가운데 뭐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로 인해 시작해서 이제 나부터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육적인 복을 받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본문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끝부분을 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될지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복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화만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전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근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한강도 근원이 있죠. 물이 흐르는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 넘치면 나오면서 큰 강을 이루거든요.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부분에 가보면 롯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멸망할 때 롯도 거기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셔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의인 10명이 없는 그 악한 세상 소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아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 때문에 거기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갔을 때 그 요셉 때문에 거기에 복을 주셨고,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복을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특히 낙동강, 이 녹조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러죠. 녹조 나대라 그러죠. 요즘 뭐 더 쓴 표현도 쓰는데,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가운데 공통된 원인 하나를 얘기하면 보 때문에 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유속이 약해져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녹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 뭐가 안 낀다고요? 이끼가 안 낀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녹조가 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라디오 들었는데 그 막 토론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인제대에 그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1년 후배인데 그 얘기하는데 뭐 그 반대쪽에 있는 분도 결국은 얘기하는 게 그 원인이 보. 근데 보를 허물려면 여기다가 세웠는데 그걸 다시 허물려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보니만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흘러야 안 썩어요. 흘러야. 물이 안 흐르면 썩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안 흐르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흘러가야지, 안 흘러가면 썩어버립니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 받고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흐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돌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또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야 할 때 그 복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에 보면 부한자들아 에베소 교회 부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업에 힘써라. 야, 하나님 너에게 부의 복을 주셨는데 선한 사업에 힘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정말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나누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나누십시오. 요즘 재능 기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능 기부. 쓰십시오. 연예인들만 재능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뭐 스포츠 하는 사람은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받은 거를 여기서도 나누시고 직장에서 나누시고 삶의 현장에 나누셔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허쉬 초콜릿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콜릿 아니고 허쉬 초콜릿이라고 있죠. 미국 허쉬 초콜릿이 있는데 이 허쉬 초콜릿은 허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허쉬 초콜릿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정말 배우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허쉬 스쿨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일체 뭐 돈 안 받고 그냥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받는 혜택이 1년에 약 10만 불 된답니다. 10만 불이면 얼마인가요? 10만 불이 얼마죠? 네, 1억이 넘어요. 1억 2천. 한 아이가 1년 동안에 그 1억이 넘는 돈의 혜택을 받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자기가 학교를 세우고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거기다 다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있어요. 내가 좀 배불렀으면 좋겠고 내 자식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교회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나눈 자가 된다는 건 결국은 그가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넘칠 때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닮는 사람, 하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야, 이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썩고 좀 먹고 해하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저기에 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다 쌓을 수 있어요? 무슨 통장을 가지고 뭐 저금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들을 그렇게 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아실 텐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원하시는 곳 그 땅만 밟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 우리가 여러 가지겠지만 복은 하나님이셔요. 복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복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되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